펴고 볼 수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 보자, 하늘 광경을 요한은 부름을 받아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4장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늘 모습을 보여주고, 5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4장에 성부 하나님이 받았던 경배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5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5장의 서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3가지 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인 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했더라. 내가 보매 4장에서도 봤고 또 5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손에, 그것도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었다. 두루마리가 있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에스겔도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에스겔이 본 천국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은 똑같은 모습으로 기록이 됐어요. 차이가 근한 9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었어요.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손이 펴졌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천국을 올라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본 보좌 위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는 편 손에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렸더라.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른손은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오른손을 붙잡고 그렇게 붙잡으시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진 것은 절대로 남의 손에 간다든지 또 진짜로 누가 펼쳐보지 않는 이상은 열리지 않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만이 간직한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두루마리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후반부를 보니까 1절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예요? 안팎으로 썼다.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말씀의 내용은 안에 다 기록했죠. 바깥에는 요약이라든지 제목들이 이제 기록이 됐겠죠. 에스겔서 2장 10절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안에는 다 완전한 내용이 기록되고 그 바깥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그렇게 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의 제목, 간추린 본이 바깥에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6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6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세요. 7인을 떼세요. 한인 뗄 때마다 사건이 벌어지고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지구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7인을 뗄 때에 잠시 멈추고 7천사가 7나팔을 받게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그 천사의 부는 그 나팔에 따라 또 지구촌에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7째 나팔까지 봅니다. 바로 마지막 7째 나팔을 부는 거기에 또 7천사가 7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직접 되셨고 나팔과 대접은 천사가 받아서 불고 붙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내용이 어디에요? 그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됐다. 그리고 바깥에 잠시 요약, 이게 무슨 것인지 하는 것으로 기록됐더라. 그러면서 여기 임봉했다, 7 임봉했다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두루마리 하나에다가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옛날에 그 파피루스란지 양피로 만든 그 두루마리에는 초를 바르는 초. 그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봉하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써가지고 또 해서 임봉하고 이래서 7인까지 임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나팔은 7째 인에 속하고 또 7대접은 7째 나팔에 속하는 것으로 쭉 이렇게 이제 펼쳐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봐주고 덜봐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절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의 숫자는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확하게 완전하게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는 모든 심판이 전부 기록이 됐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19장까지 쭉 연이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지나가면 다시 안 옵니다. 불교는 유래선을 믿죠. 이번 생에 다음 생에 있대. 어디에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생애를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 있겠죠. 뭔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내 뇌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인 양 이렇게 보여지는 뭐 그런 것은 있겠죠. 이게 전부 사단의 장난이에요.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2019년도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2020년도 어떤 생애가 우리에게 펼칠지 몰라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봉해다. 누구도 그것을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시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왜 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가짜가 아닙니다. 그 두루마리는 전부 심판이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6장부터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밤모습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누구만 봤어요? 자신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니까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또 봄에 또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3번 딱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계시록 18장 21절에 한 번 나와요. 힘있는 천사 딱 3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침이죠.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기독교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물론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불교가 막 굉장하죠. 그죠? 이번에 그 다낭에 갔더니요. 그 무슨 산이더라 내가 지금 잊어먹어버렸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산 위에다가 자기들 성을 만들었어요. 뭐 무슨 반란이라든지 일어나면 이제 미리 대비하고 거기다 암왕궁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정상의 절이 있습니다. 절이. 그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런데 바로 밑에 큰 성당이 있어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곳곳마다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는 베트남 사람들, 물론 불교를 더 많이 믿고 인도 같은 데는 힌두교를 많이 믿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믿고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 몰라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종족이 있다면 모르지만 다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공평하게 다 알도록. 그렇게 해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힘있는 천사는 물론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유다서에 나오는 모세 시체를 앞에 두고 사탄과 싸웠던 미가엘 천사장이 아닐까. 그렇게도 주경가들은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일반 천사와는 다른 계급이 위에 있는 그런 천사를 그래서 힘 있는 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마땅하냐 하나 그랬어요. 누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펼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 두루마기를 풀고 때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또 땅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자, 하나님 보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힘 있는 천사도 있습니다. 또 일반 천사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죠.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할 것 없이 나중에는 바울까지 수많은 선교자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넘치도록 있지만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뗄 자가 없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뗄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이제 오늘 5장 7절 또 9절 가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무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뗄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어야 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누가 우리가 받는 심판을 해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정말 흘려야 되는 눈물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답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9번역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3번역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 조금 힘있고 존귀하고 위정자들 다 포함됩니다. 어떤 힘있는 나라도 거기에 속할 겁니다. 미국 시민권 가졌다고 자랑하면 다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않아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심판의 수를 면제하고 우리의 이 정말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한 이 수많은 것들을 풀어줄 자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 부르심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린 망한 자들입니다. 우리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요?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해 세상에. 죄도 마음껏 못 지었어 우리는. 화난다고 같이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는데요. 우리 그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누가 이 억울함을 풉니까? 누가 우리의 이 수많은 눈물을 닦아줄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야 풀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야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안 떼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요한이 크게 웁니다. 크게 울었어요. 뗄 자가 없으니 우는 거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우는 겁니다. 답이 올 때까지 우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인데 천국에 올라간 요한은 우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울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눈물을 다 닦아주는 그곳에 가서 요한은 우는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90 넘은 노인이요, 노인. 밤모섬에 끌려갔어요. 아무 자유가 없어요. 먹을 것도 정도가 아니에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곳에 가서 유배되어 있는 이곳에 이런 성도만이 주의 복음을 안고 살아야 될 이 핍박들, 이 고독들 누가 해결해 주냐 그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이 우는 거예요. 크게 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순교자들이 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는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참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진짜로 애곡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심판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 누가 시작해야 되는데 요한이 보니까 시작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생물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천사들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위인들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먼저 간 성도도 아무 대답도 아무도 하나님께 피조된 영이나 인간은 아무 대답 못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속에서나 땅 아래나 아무 대답도 못하는 우리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며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주며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대답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나 하늘의 것으로나 땅의 것으로 아무도 거기에 해결할 자가 없지만 해결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 예수 잘 믿으면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게 답이요. 이게 답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제가 오늘 낯설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 살고 타협하고 살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울 수밖에 없는 거기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가서 보면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청년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상녀를 메고 나오면서 같이 웁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슬려 들어가시던 주님이 그 상녀를 바라보고 그 어머니에게 여인아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어야 될 거기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절망만이 있는 거기에 모든 사람의 절망이 합쳐진 거기에 예수님만이 울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8장에 가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12살 난 외동딸입니다. 가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종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데려가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달리다 쿰 하시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고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두 눈에 눈물을 닦아줄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삶의 정황을 똑바로 펼쳐놓고 거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고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늘 세계를 바라본 그 요한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라요. 거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만이? 성도만이. 그러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찾아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의 고민과 씨름하고 자기의 문제와 씨름하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여기는 해결점이 없어요. 어디에요? 주께로 가셔야 돼. 그분께 물으셔야 돼. 그분이 답이 된다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 해결점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거예요. 그분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자막이 없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기가 천국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외롭게 살면 안 돼요. 가져 있는 거 붙잡고 살면 안 돼요. 그게 소망이 없어요. 힘이 아니요. 진짜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래. 거기에 뭐가 없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눈물을 닦아주니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결을 받고 사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완전한 해결이고 이 땅에서도 해결을 받고 사셔야 돼.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받고 죽음 같은 고통에 해결을 받으시고 살아가셔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라요.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옛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했듯이 이제는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셔야 돼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새 삶을 사는 사람들. 6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요한복음 7장을 가보세요. 거기도 생수를 말하잖아요. 그 생수가 성령이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요. 감사로 살아요. 찬송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요. 행복한 삶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러고 사셔야 돼. 7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 그러잖아요. 여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흰옷을 입고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긴 자래요. 이긴 자.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니. 이런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을 받는데요. 그 삶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천국 가면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받고 사셔야 돼. 네. 이것이 맞아요. 주일 왜 지킵니까? 천국 가는 여행 연습 아닙니까? 주일은 그런 거예요. 참된 안식을 이미 맛보는 거지요. 은혜 받고 새롭게 살려고, 또 한 주간 새롭게 살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속죄 주요, 우리는 그분으로 오늘 또 속죄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래요. 주님의 날이래요.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만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불신자들이 여러분 흉내는 내지만 누가 이러고 살겠어요? 우리 보고 좀 이렇게 됐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거기 앉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두루마리를 떼겠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시리니. 사도행전 울음이 또 끝났어요. 답이 되니까.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